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통일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같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종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궁극적인 의미는요,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속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며 예언하셨는데 이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여호와의 종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종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묵상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또 다른 종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기에 왕과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종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전달자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 없음에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감사가 아닌 고마움이 아닌 비난만이 우리를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헛되이 수고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며 어디에서 그 결과를 찾을지 명확하게 알고 찾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역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했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나에 대한 판단과 보응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열매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과 중심적인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없을 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는 것에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어떤 이들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들이 헛된 수고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들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응이 우리에게 그 결실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보응은 단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열매 없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보응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의 때가 있고 고난의 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는 낙심의 때가, 고난의 날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렇게 낙심의 때가, 고난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낙심의 때, 고난의 날은요,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인내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레짐작하며 하던 기도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하며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종이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열매가 없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은혜 역시 하나님의 때가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열매가 없음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한 시간과 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정선아 집사님의 장남인 정하늘 청년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족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부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